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실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일기를 주시고 좋은 날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구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4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살기 유하게 들고려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그 짐승에게 맛있게 하시니 그들만이요 먹으리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수영하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뜻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중심으로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강통원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세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세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세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세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하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세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세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과 함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주님을 믿은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렸지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온 인류가 고통 겪는 재난으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해 왔지만 이제 방역당국의 계획대로 백신이 순조롭게 보급되어 전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게 하시어 그동안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을 새롭게 준비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예년 같으면 어린이 주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주일배하게 준비하고 있겠지만 올해는 정부의 각종 모임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 오니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친히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지내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강한 팔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기쁜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시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의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쭉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마음 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뜨면서 벨이 울렸습니다. 01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받을 때, 전화를 받을 때 070이나 국제전화 또 지역번호가 있는 번호는 가능하면 안 받아요. 안 받고 010만 받는데, 그날 보니까 010 몇몇으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번호 받을까 말까 하다 안 받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또 왔어요. 그 번호로. 바로 그냥 내가 이제 안 받았더니. 그래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 목소리예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일산에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한번 열심히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항상 이걸 위해 기도했고 이걸 위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어린 양교회 이 주보에 보면은 여기 푸른 초장의 양식이 나옵니다. 뒤에 매주마다 달라지잖아요. 그 글을 올리잖아요. 이 글이 떠가지고 거기에 푸른 초장의 글을 떠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쭉 읽고 읽으면서 은혜를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냥 많이 잘한 것 같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 들어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어디에 떴나요? 그랬더니 떴다는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올린 그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있는 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를 하면 투수는 투수로 최고의 투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투수가 되면은 명예도 지고 또 재물도 손에 쥐게 되고, 그렇죠? 뭐 배구 선수,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손흥민처럼, 유현진처럼 이렇게 아주 최고 내가 하는 분야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최고의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직분을 받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최고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그 전화했던 여자 집사처럼 해본 적이 있나? 우리 그것들이 궁금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명품 그리스도인. 아마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할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성도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최고의 신앙생활 하고 싶을 때 그 샘플이 있잖아요. 샘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보면은 딱 오리지널이 있으면 샘플. 그 샘플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샘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샘플이 되면 사람은 잘하죠. 물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보기에 괜찮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허물이 있어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샘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샘플로 보게 되면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고 실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 샘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샘플은 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샘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응?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란 교회는요, 참 열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선교도 잘하고 참 괜찮아. 모든 것 다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같지만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 불화가 있었어요. 불화가. 사람 간에. 그게 왜 그런 불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를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뭔가? 예수님의 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다.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 6절과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태초부터 계셨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네.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누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삼위에 대해서 가끔 혼동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혼동될 거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사역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또 인자,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란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예수님, 뭐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가?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를 뜻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뭐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식 할 때 우리가 가서 목사 안수 이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가서, 머리에다가 대고 안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거. 성령으로 기름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세종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에 안수위원으로 다녀왔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붓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여기서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그리스도인. 네? 그 다음에 예수님 뭔가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고 구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구원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다 끝나고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이죠. 구원하는 일을.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주,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인자라고 하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똑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는 거죠. 신성과 인성. 그래서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것을 동시에, 낮아지고 높아지게 되는 것을 동시에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낮아지면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높아졌다.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주님하고 우리가 부르는데 주는 뭡니까? 세상 주인. 우리가 존경의 대상자. 주인님. 나의 삶을 주장하는 모든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알파와 오메가 또 말씀 자체이고 본체의 그런 형상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근데 주님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포기했다.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사역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행동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해버린 인자가.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질도 포기할 수 없어요. 명예도 포기할 수 없어요. 기득권, 아주 작은 손해도 절대로 안 보려고 합니다. 사람. 손해나면 큰일 나는 걸 알아요. 자신의 기득권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견을 계속 거짓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서로가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고 사랑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있었는데 자기 주장들이 강했다는 거죠. 자기 주장들. 기득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 문제 풀리면 간단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이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꾸 우기고 주장하고 나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주장할 것도 없고 다 버렸기 때문에 미련 둘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우리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 내려놔 버렸어요. 열심히 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 내가 그냥 잘해보려고 정치적으로 뭐 큰 권세를 한번 얻어보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아니면 큰 부자가 되려고 막 그냥 발버둥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으면 편안하다. 안산의 그 동산교회 김인정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 교회를 큰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안산 동성고등학교도 그 교회에서 인수하고 굉장히 크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서울교대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거기 잘 나가던 분이 하나님 부르시면 목사가 돼가지고 안산에 가서 그냥 계속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뤘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이거 하는데 엄청나게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회장이기 때문에 다 다른 것들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은퇴를 딱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다. 그래. 살 것 같다. 자유를 다 내려놨더니. 그동안에는 당회장으로 대표로 그냥 있다 보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다. 너무 편안하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내려놓을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감추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 순종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 병자를 치료해 주면서 하는 말이 절대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를 알리지 말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했던 그런 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서 복종하셨다 이 말은 복종이란 말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듣고 들은 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듣고 행한다. 어떤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즉시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죠. 즉시 그대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의지와 생각을 꺾어버리고 그대로 인정하고 따른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태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교회가 붕 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요. 주님의 마음. 복종에는 또 복종을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복종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따랐다.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예수님 마음이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최고의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많이 생겼죠. 왜 분열이 생겼는 거니? 보니까 자신의 주장이 강해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고 드러내려고 하고 또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생긴 겁니다. 분열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다 철저하게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성수 잘하고 뭐 11조 잘하고 뭐 가서 봉사생활 잘하고 당연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아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치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가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뭡니까? 철저히 자기가 복종하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만드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릎을 꿇으려고 그냥 와서 내가 능력 행사했다 하고 막 이렇게 알리고 내가 누군데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지고 자아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더니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부르고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결국은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툼이 있는 분쟁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나서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드러나려고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 쭉 빌립보서를 보면 그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꾸 다툼을 일으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어디 공동체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공동체가 힘이 들어지는 거죠.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남을 깎아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면은 이거는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런 스타일의 삶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적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최고가 되고 부자가 되려고 내 의지와 내 어떤 생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것이. 주님은 누구의 편이냐면 약한 자의 편입니다. 이긴 자의 편이 아니고 진 자의 편이에요. 진자. 그래서 성경은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낮아지라 네가. 낮아지면 높아진다. 주라. 주면은 후이 넘쳐도록 너를 부어준다. 이게 성경 원리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성경 원리를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신을 버릴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에 거침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내 생각은 이런데 말이야 그냥 하고 막 나가고 이러면은 정말 힘들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내 생각이 이런데 왜 당신 생각이 이러냐. 내 생각에 당신 생각을 맞추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모이면서도 이게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아주 힘들어요. 회의가 끝나지가 않아요. 아주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고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이거를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 고향이고 뭐 친족을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뭐요?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될 일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아브라함이 뭐 잘 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 시대에 받는 복분이 아니고 후손들이 잘 되고 번성했다.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버릴 때, 내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쓰임받을 때 그 과정을 보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잖아요.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원래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사역하면서 다니면서 만나가지고 제자를 삼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해가지고 그 지역 그 사람들이 제자를 삼았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 오른팔에 있어, 오른팔. 베드로 없으면 안 돼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유대병정들이 끌려가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하로 찾은 곳이 어디냐면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 했느냐? 다시 고기 잡이로 돌아온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 고기 잡는 그 갈릴리 잡는 베테랑이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와서 이제 그 어망을 다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뭐니까 물질이 들어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물질이 어마어마한 물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의 사고로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 옆에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무릎을 탁,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를 내가 이제 쓰겠는데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때 베드로가 어망을 그 고기잡이 자기의 생활도구를 전부 버립니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먹고 살고 온 그 도구인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 떠나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되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적이 막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어망을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나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의지로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고 상석에 앉고 높은 사람이 되려면 상석에 가서 앉는다고 높은 자리에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네가 가장 말단석에 앉아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당신이 저 상석에 앉으셔야 되니까 자리를 비키면서 막 앉으라고. 사람들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석에 앉는다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어떤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 이런 생활관이 됐을 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샘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샘플이십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이 뭡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마음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명품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이런 마음이 많을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행함으로 옮길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그곳이 바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그곳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지난주에 그 일산에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참 본인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샘플이 예수님이 되면은 우리 신앙이 최고의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해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최고의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샘플이 예수님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을 많이 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장소가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 우리 영혼이 더욱 강건케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믿음,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해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되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으면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마음으로 소원대로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과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자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감찰하시고 행한 대로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교회에 소식 나눌 것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BH 사업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통원 이기모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해오셨는데 함께 맛있게 드시고 BH 사업장이 여기 진흥아파트에서 국민은행 뒤쪽으로 좀 확장해서 좀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특별히 매달마다 사업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서 큰 사업장 됐는데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성경 하루 한 장 읽기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양학교 전성도가
지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물론 보내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준TV라고 있습니다. 준TV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준TV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보면 구독란이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어린양교회 예배가 1년 동안 동영상이 뜹니다. 거기에. 1년 동안. 1년 전부터 참고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실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금요 기도라든가 또 시간이 있을 때는 들어가서 보고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시고 영적인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기 1일 3회 소독일 1회 환기와 소독대장을 음으로 비춰야 됩니다. 평일에 본당에 출입하신 분들은 환기시키시고 환기대장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시청 직원이 다녀갔다고 해요. 저는 못 봤는데 예배 시간에 좀 다녀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고 입구에서 열 체크하시고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기침 소매로 입고 가리고 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귀가합니다. 귀가하고 손을 꼭 씻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중식이었고 컵라면과 사과 주스 그리고 떡을 받아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낮예배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